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맙시다. 네. 하지만 근심하지 말자고 외치는 이 와중에도 자신 있게 근심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현실 속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 내에서 나의 역량의 문제,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관계 문제, 말도 안 듣고 꿈이 없는 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자식 문제, 이대로 이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지, 열심히 살아도 보상이 없을 것 같은 진로 문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미 있었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과 맞지 않으면 그 순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톡이라는 연락하는 그 문자, 카톡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전심의 답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저의 원함입니다. 원함입니다. 하지만 그 10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는 7번에서 8번 정도는 전심의 답장을 받지 못합니다. 심하게 이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네, 예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순간 그 사람과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마음껏 전심으로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이응 이렇게 온다든지 네, 냉 뭐 이렇게 오면 네, 순간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네, 종종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과거 현재 진행형이지만 네,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날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카톡을 이렇게 어떤 문자를 무성의하게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예를 들면 카톡을 보내는 그 분의 상황이 상당히 바쁜 와중에 보낸 걸 수도 있었겠고요. 또한 원래 그러한 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지 등등의 그런 전심으로 보내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 카톡의 문자의 반응들이 그 실제 관계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면 너무 차갑게 대하다가도 얼굴을 대면하면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기에 너무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내려놓고 최대한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이 나와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읽고 답장이 없는 것과 일주일이 지나도 읽지 않는 것 등등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연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 안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하려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어려운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제 삶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괜히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오해를 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등등의 생각하지 않아도 될 영역까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좁은 시야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려고 힘쓰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문제화하려고 하는 요즘 특별히 그 문자의 영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지키려는 그 땅의 거주민들이 문제이겠고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정복하려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지역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 땅을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나눠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놓여진 여리고 등등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어떤 그런 크나큰 문제, 대적들이 있다라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 요단 동편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철옹성 같은 여리고와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옹기종기 살아야 할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리고성 주민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평화롭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를 대하는 제일 좋은 자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세상은 아주 현실은 아름다워 현실을 미화시키면서 죽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실을 너무 고통으로 간주하여 죽음을 현실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화하는 철학자들과 그러한 사상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현실이 너무 아름답고 현실을 살기 즐거우니까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미화시키면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로 죽음을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게 위임하신 남겨진 사명, 이 남겨진 사명이라는 문제를 마치 믿는 자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또한 아직 가정과 교회 내부적으로도 세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라는 명분 아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바운더리, 내가 살아온 가정,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여기도 아직 문제가 많은데 어디 시야를 돌리냐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은 한 영혼의 마음과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향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인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물의 평강, 영원한 평강을 완성하기 위해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주목하여 볼 인물은 여리고성에 지내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의 집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과 다른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네. 그 기생의 집엔 다른 주님이 계시고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갑자기 기생집이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리고 쪽으로 행진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일전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홍해 물이 말라 마른 땅을 가로질러 왔으며 최근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에 지내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웃 주민인 아모리 사람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주민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화가 이제 깨어진 거죠.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평화롭던 그 공기는 삽시간에 두려움의 숨소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어진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신들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전쟁에 이길 것을 빌었을 것이며 어떻게 저 강한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에게 나눈 이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께서 만물 중에 압도적이며 유일하신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의 능력 순위로 나열한 뒤에 내가 생각할 땐 그 여호와라는 신이 조금 더 이렇게 센 것 같다, 이렇게 식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가 절대적인 존재,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에 알고 있을 정도니 40년이면 생각보다 긴 세월, 40년 전이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러한 시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과거의 이야기까지 알고 있을 정도니 이스라엘과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여러 정보, 즉 과거에 행해졌던 여호와의 역사를 듣고 여리고 주민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훨씬 더 큰 존재로 보았으며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1세대 광야 세대, 즉 홍해를 건너온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보다 대적이 더 크다라고 고백했던,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라합은 그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이 분명한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성벽 아래로 줄을 달아 내려주며 추격자들을 피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무사 귀환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하는 그런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 일단 먼저 들었고요. 예전에 과거에 행해졌던 홍해 물이 마른 사건과 시온과 옥 왕을 철저히 괴멸시킨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니 이 여리고 성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아가 왜 하필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 우연스럽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혀 우연이 아닌 이 이야기는 정탐꾼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며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은 정탐꾼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행적들을 들었고 그리고 믿었으며 믿음의 눈으로 앞을 내다보며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을 통해서 그 비전이 이 정탐꾼에게로 넘어가서 정탐꾼도 동일한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보는 비전, 그리고 우리는 비전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최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내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비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큰 비전을 가지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각 시대마다 부분적인 비전을 가지셨으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출애굽을,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라합의 믿음과 행함은 가나안 정복에 기여한 것입니다. 동참한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비전, 인류 구원이라는 그 크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합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그들의 뜻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리고성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합은 변절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러한 라합을 향하여 비열한 생존보다 차라리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이 비열한 것이 아닌 이유는 그녀의 선택이 옳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생과 영광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냐 여리고냐라는 등등의 민족적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거룩한 이야기, 즉 히스토리, 역사인 것입니다. 향후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손을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이야기, 히스토리, 인류 구원이라는 그 대서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겠죠. 이전의 일들을 듣고 보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그가 모든 만물을 위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그가 이루어 가실 소망, 그가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 그가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게 되며 문제로 여기지 말아야 될, 방금 아까 제가 고백했던 그런 카톡의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런 건 문제로 여길 필요도 없는 이야기. 문제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문제로 여겨야 할 것들, 진짜 주님 안에서의 문제, 차라리 내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를 향한, 옆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는 저자를 향한 또 다른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게 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손쉽게 하나님의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그 비전을 바라보며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지 고민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